잘 알려진 시 중에서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연애하실 때 한 번쯤은 써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저만 써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고,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그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자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은 모세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부르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양떼를 친다라는 이 표현은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양떼를 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매일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것과 같은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도망친 이후에 양 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는 40년 정도의 세월을 양을 치며 그 시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을 치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너무나 평범한 그런 일상이었고 어쩌면 반복되기 때문에 지루하고 단조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모세는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루는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호렙이라는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곳으로 간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 늘 같은 일상을 모세는 보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곳에서 모세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한 떨기나무를 보게 되죠. 그 떨기나무는 불에 타고 있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나무가 불에 타게 되면 그 나무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 나무가 결국에 사라지게 되면 불 역시도 꺼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떨기나무에는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도 않았고 불도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모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 그 신기한 광경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그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만남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세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만약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평범하고 단조로운 그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특별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일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다거나 자녀를 낳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나 직장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이별이나 사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거나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집회나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일들, 특별한 그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동안의 삶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다시 우리의 인생에 대해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바로 이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특별한 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기서 이 돌이켜 가다라는 표현은 길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특별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지나왔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벗어나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불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서 이 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또 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불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결코 불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은 생명을 가져다 주지만 또한 위험합니다. 불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그 닿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은 생명을 가져다 주고 꼭 필요하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생명을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침범하고 훼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불은 심판의 불이 됩니다. 민수기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침범하고 훼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불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들을 삼켰습니다.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안에 햇살이 가득 비추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먼지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외모가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하다고 해도 나보다 더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 옆에 서게 되면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두렵고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모세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급하게 모세를 멈춰 세우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일까요?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가 만약 그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이 죄인인 모세를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신을 벗을 것을 요구하시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불은 사람이 마음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은 얼마든지 만질 수 있고 그 모양도 바꿀 수 있지만 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이런 모습일 거야.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만 해 라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세워두고 자신의 그 기준에 맞는 하나님만을 믿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감히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기준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을 벗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정말 충분할까? 이것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과연 나아갈 수 있을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모세는 거룩한 불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불에 의해서 삼켜지지 않았죠.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이 죄인인 모세를 삼켰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있지만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께 심지어 찡찡거리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2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시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2절과 4절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마치 여호와의 사자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표현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면서도 동시에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실 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불 앞에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삼켜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시면서도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확증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소멸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그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 가운데로 계속해서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죽여서 불 가운데 그것을 넣고 태우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가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드려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불에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진노의 불에 소멸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소멸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의 불에 타오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있지만 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의 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자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세월 동안 애굽의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만나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불려지게 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게 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여러 선지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마다 항상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가라. 가서 내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가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가서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어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불타는 떨기나무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는 소멸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하고 이런 이야기를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여쭤보니까 직장에서 뭔가 특별한 한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어렵고 일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유독 그분하고만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일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고민하던 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분을 보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무언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모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를 보내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장차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사람들이 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사실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리스도의 삶을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자신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진심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토록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토록 겸손하면서도 그토록 담대할 수 있는가?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놀라운 모습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영광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타는 떨기나무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보기에 제 삶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성적도 별로 좋지 않고 그렇게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고 자녀들이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에겐 어떤 특출난 재주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떨기나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유례없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또한 실패자였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막은 애굽에서 왕자로서 보낸 40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높은 자리에 있었고 힘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도망쳤고 40년 동안 양을 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양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 그저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을 정도로 어쩌면 그 인생의 허무함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자격이나 모세의 환경이나 모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떨기나무에 불과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그 거룩한 영광의 불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광스러운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능력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영광스러운 것은 그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그리스도인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다시 불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동료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불타는 떨기나무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떨기나무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 혼자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떨기나무에 불과하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다시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빛을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떨기나무에 불과하지만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불타는 떨기나무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그 거룩한 영광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